시편 1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두 절을 합독하고 시편 111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11편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11편은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 시는요, 주로 6월절, 7.7절, 장막절 등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불려진 시라고 합니다. 본시의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언제 쓰여지는지 이 저작 배경이나 연대도 사실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본시 이 111편과 112편은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시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형식에 있어서 유사성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형식상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111편과 112편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는 부분이 일단 유사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두 시의 각 행 첫 머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시작되는 답관체 시라는 점에서도 또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두 시 모두 1절부터 9절까지는 한 절에 두 개의 히브리어 자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는 세 개의 히브리어 자음이 들어가요.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총 28, 이게 총 돼 있는 그 단어가 다 똑같이 들어가게끔 두 개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또 뭡니까? 이게 세 개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10절까지 있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유사성이, 그래서 한 사람이 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게 있고요. 차이점은 뭐냐면 조금 이제 다른 데 구별되는 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111편은 택하신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그 주제로 하는 감사 예배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행사와 성품, 그리고 그 복에 관하여 교훈해 주는 지혜시라는 부분에서 상호 조화도 이루고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감사 예배시고 하나는 지혜시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112편을 할 것인데 그것은 지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1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1절을 보는데요. 이 본시의 서두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공 중에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중에서 찬양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게 왜 6월절이나 7.7절에 맥추절 이런 수장절 같은 이런 왜 절기 때 하냐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 또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시라고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은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한 자일 것인데요. 여기서 정직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며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자가 바로 정직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서요? 공공장소에서. 그래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자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그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신앙의 자세겠죠. 그죠? 자, 2절부터 4절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고 귀한 행사, 곧 영원한 의에 대하여 찬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는 자들마다 그 놀라운 섭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갈수록 더 사모함이 되고 그런 마음들이 더 생겨지는 거. 그리고 신앙이 그렇거든요. 하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어려운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더 알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찬양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의 귀한 일들을 알아갈수록 더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죠? 자, 3절은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당신의 공의를 통해서 이루시며 공의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공의, 의 같은 말인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죄도 용납될 수 없고 허용하지 않으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는데 인간이 범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을 수 없고 인간을 멀리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게 어찌 보면은 행하시는 일, 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를 이루시는 중에 사랑도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적,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계속 행하시는 일, 그 모든 것들은 이 여호와의 행사인데요. 이제 뒤에 5절, 6절을 근거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 종되었던 종로타는 생활 속에서 해방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광야에서 각양 은혜로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정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그 일이 기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기적인 이유가 첫 번째,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많은 대단한 민족들이 있는데 아무런 힘이 없고 작은 수의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삼아 주셨다는 게 그것도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게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기적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저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또 정말 물을 내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신이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서 또 가나안 정복에서도 행하신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계속 조금만 잘못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당신의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시는 그게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입니다. 이게 세 번째 단락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은혜 베푸심과 그 행사와 법도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자, 5절 6절을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양식을 주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지켜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당신이 택하셨기 때문에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다 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들은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7절부터 9절을 통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고 찬송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요, 진실과 정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진실하게 참되게 행하시고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 이 율법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는 이런 부분들, 이거를 우리는요, 우리 삶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찬양할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거룩하고 여호와만이 지존하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여호와의 계명을 준수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또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훌륭한 뭡니까? 지각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인정하는 자에게 지혜, 또 지각, 또 그것들 또 뭡니까? 영원히 찬양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늘 주님을 향한 경외심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시는요, 성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찬양하라. 두 번째 뭡니까? 경외하라. 한마디로요, 경건이에요. 사랑하라. 높이라. 그리고 뭡니까? 경외하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모든 것에 방향 맞춘다면 그때부터 참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지혜와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